베드로후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베드로서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베드로서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이기 때문에 정말 기록한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잘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읽기도 좀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천천히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언제 적혔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처형을 앞두고 로마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에서 개척해 놓은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이 첫 문장부터 보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문장과 단어들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보면 여기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굉장히 보배롭다 그랬습니다. 보배롭다. 가치적인 것을 의미하죠. 가치적으로 굉장히 보석과 같고 굉장히 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그렇게 굉장히 보배롭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배롭다. 굉장히 가져야 될 것 중에 꼭 믿음을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그 가치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명재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뭐를 죽도록 안 한다고 그랬죠? 죽도록 안 믿는다고. 죽도록 안 믿는다 그랬죠. 죽도록 안 믿어요. 죽도록 안 믿어. 참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임 목사님하고 얘기저기 좀 나누면서 생각드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다들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이랄까,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일까? 김명재 목사님도 죽도록 안 믿는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죽도록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는 그 분량까지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 믿음이 보배롭지 않겠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취할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우리 인간 기준에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야, 너는 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왜 믿음이 보배로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사람마다 신앙 성도마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뭔지를 정의를 표현을 못해도 말로 표현을 못해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믿음의 어떤 가치가 있을 거예요. 기준이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그러면 정말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정도가 돼야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음에 대한 그 정의가 다 다를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배롭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왜 그러면 보배로운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왜 그렇게 귀한가?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보배로운가?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보배로운가라는 겁니다. 보배로울 만큼 그 믿음이 가치로운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죠. 자기 혼자. 중이 연불이 오듯이. 그래서 자기 혼자 되뇌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어떤 도구를 주신 거죠. 믿음이라는. 마치 전화기처럼 딱 전화기 들면 하나님께 딱 연결되듯이 믿음이라는 그 전화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하려면 무조건 이걸 들어야 되니까 제일 보배로운 거예요. 만일 그런 전화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사를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뭐부터 건져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전화기부터 건져내야죠. 다른 거 다 타도 내가 가진 거 다 불에 타도 이거는 꼭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거 먼저 건져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배라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도구이자 통로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보배롭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그렇게 보배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직통 연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참 보배로운 거죠. 참 신기하죠. 믿음이 아니면 믿음 후에 눈과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 자체도 보배롭지만 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돼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연결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정말 땀을 흘려서 겨우겨우 일구는 그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죠.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마치 천군 천사가 엘리야가 12영이나 더 되는 엘리사입니까? 엘리사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쫙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종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천군 천사 움직이면 한 번에 저 아수르 군대 다 없앨 수도 있지만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군 천사를 마치 자기 것 하나님의 천군 천사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거지. 힘이.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이란 통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전지의 전능의 능력을 내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다 잃어도 이 믿음은 가져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정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꽂아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음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거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뭐 요셉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왜 위대하게 보느냐?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살아간 삶은 우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태풍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잔잔하기도 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하늘의 태양을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게 보배롭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믿음은 보배롭다. 왜? 하나님 것을 자기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보다 보배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것이 다 자기 것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려면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또 연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쓸모없는 믿음, 그저 자기 중심의 믿음, 하나님과 연결 안 되어서 그냥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이라는 걸 하나 정의해놓고 만들어놓고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게 개입하지 않은 그런 믿음. 막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아무리 선한 것도 그게 선입니까?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건 선이 됩니다. 선. 제가 기생나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다가 한국의 정말 저명한 목사님들이 과연 이 기생나합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제가 웬만한 분 거 다 봤어요. 다 보니까 좀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어떤 사실적인 역사적인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좀 더 연구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대체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생나합이 거짓말한 건데, 기생나합 거짓말했죠. 뻔뻔스럽게 왕도 속이고 자기 왕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기생나합이 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데 선한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그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기생나합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했어요. 왜 진리를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의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그 두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기생나합이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다윗의 조상으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 거짓말을 한 것이 의가 된 거죠. 거짓말 안 했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생나합은 다윗의 조상도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녀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선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선 아닙니까? 선. 하나님 인정의 선이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것은 선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배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옳다고 하긴 하는데 다 그게 선이 되지 않고 악이 돼.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막 갈라지잖아요. 교회가 갈라지죠. 막 2개, 3개로 막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보면 둘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저쪽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상대편이 뭐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죠. 그 누구도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다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서 내가 결정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요 작은 행동이 하나님께 지금 연결된 행동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동인지 그걸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그 풍요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배로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은 크기가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가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가 보배로운 믿음도 어떤 사람은 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크기가 다 똑같을까요? 질과 양이 똑같을까요? 질과 양이 다를까요? 보배로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 질과 양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크기가 지구만 하면 지구를 움직이는 거고 믿음의 능력이 우주만 한 사람은 우주를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과 별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의 크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별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이 희미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10등급, 여러분 중학교 때 과학 시간 배웠죠? 10등급, 9등급. 10등급 별이 보이지도 않는 희미해서 어떤 별은 별인데 1등급 별이에요. 환하게 샛별처럼 크게 막 대낮에도 반짝일 정도로 그런 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달처럼 큰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해와 같이 밝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겠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키워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막 우리의 소망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막 어떤 것을 내가 뭔가를 찾아야겠다, 이뤄보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가져야겠고 이걸 막 키워야겠다 소망하면 세상의 것은 저절로 잘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사회생활할 때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그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처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정말 그래서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키워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랍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 만물이 다 너희 것.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랍니다. 누구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만물이 우리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것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되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 내 것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해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보다 가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 뭘 안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고 또 하나님 만들어 모든 피조물이 내 것 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커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내 것 삼으면 삼을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은혜와 평강은 작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매를 맞아도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더 커져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건데 커지면 커질수록 그 크기가 보배로운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자기가 삼는 자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또 3절을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것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 하나님의 신기한 그 능력이 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신기한 능력인데 참 신비해요. 성경의 저자들이 역시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과 베드로 사도가 깨닫는 것이 똑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베드로 전후서 2장에서 말하는 1장에서 말하는 바로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 신기한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데 이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싸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아멘. 이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바로 신기한 능력인데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능력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누려야죠. 이 능력을 받아야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말 이번 한 주 소망하면서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뭐 분주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어제도 뭐 임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의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냥 내가 한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